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신앙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즉각 뭔가 제목이 좀 잘못됐다고 느끼실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이란 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서서히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 다가 사실이고 이 두 구원의 관계를 제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구원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건강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서서히 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다음에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열정을 잃고 느긋한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한동안 뜨겁고 열심을 내지만 서서히 그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분들이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버려 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기보다는 좀 느긋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절대로 떠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담 없는 정도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이미 구원받았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중요한 문제지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한데 천국 가서 뭐 주님의 얼마나 가까이 앉고 좀 멀리 앉고 그런 건 사실 내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좀 느긋하고 부담이 없는 신앙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분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곳에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빼먹는 적도 없고 목장 모임도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고 11조 생활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성경 공부반이나 훈련 과정도 대부분 다 마쳤다.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분들은 뜻밖에도 지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애를 써봤는데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을 계속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원수는커녕 남편도 밉고 아내도 밉고 부모도 밉고 자식도 밉기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매일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이 삶을 애써 보지만 안 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신앙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내가 벗을 수 없는 짊어지고 가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하신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과거 완료형의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에서 칭의의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칭의라는 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온전한 구원은 절대로 칭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간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신학에서는 칭의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성화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저절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나 자신의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칭의를 인정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성화의 순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은 내가 올바른 칭의의 믿음을 발휘했는가를 염려하셔야만 됩니다. 성화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전도지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전도지였는데 제목이 아주 흥미로워서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30cm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30cm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간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 전도지를 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거리가 대략 30cm라 그럽니다. 즉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알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 삶의 중심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침례교에서 연세전도훈련이나 페이스 훈련 같은 것들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과 구원의 메시지를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구원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구원이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인지 실제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직도 좀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영어를 보시면 영어에는 독특하게 믿는다라는 단어들 뒤에는 항상 in,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believe in, trust in,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피스테스 en 하면서 믿는다라는 말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안다, 이해한다 이런 말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없는데 꼭 믿는다는 말에는 believe in, trust in 하는 것처럼 in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안다는 것과 다르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대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육을 참 잘 가르치고 좋은 말씀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 같은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바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때문에 온전한 복음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됐습니다. 성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 모임도 참석하시고 여러 모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가르치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목사님은 이분을 보면서 저분은 구원받을 준비가 이제 다 된 것 같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영접하는 기도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 믿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수많은 고용 직원이 있고 거래처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달려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고 지금까지 하던 경영 방식을 다 바꿔야 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예수님 믿는 거 좀 심각하게 깊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해가고 계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만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사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펴보려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오늘 섣불리 로마서를 건드렸다간 집에 못 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 성화의 내용을 가장 짤막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을 때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봉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로마서의 교리적인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이 성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죠.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성화의 삶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를 하나 집어내 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없을 때에도 이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본다면 깨닫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근데 조금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 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많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는 거, 그리고 누구누구 사람을 만나고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거나 무엇을 배우거나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돼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머리로 그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각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2절 가운데 보면은 복종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며. 여기서 바울에게 복종하란 말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아주 쉽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복잡한 과정과 뭐와 이런 거 없어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주일날 정한 시간에 교회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정한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한마디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경외함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면은 하나님 주님 하고 우리가 말로 외치지만 어느새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곤 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쭉 이렇게 하는데 어느새 하다가 보면 나의 숨결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는 주변 인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그 길을 청소하시고 돌멩이 없애시고 고난이 없고 넘어지지 않게 준비를 완벽히 해놓으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 체인지 마인 했는데 이쪽으로 가려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내가 고난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완벽히 준비해 놓으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볼 때는 항상 뭐를 찾냐면 하나님은 부드러운 부분만 찾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 하시면서 그 말들을 즐겨 쓰다가 조금만 넘어가면 어느새 내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안 될 때는 멱살도 잡아요. 제가 농담 같은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말까지 토요일까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럼 갑자기 톤을 바꿉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귀를 닫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 겁니다.
이틀 더 드릴 테니까 월요일까지는 꼭 해놓으십시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렵고 떨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지, 이게 뒤집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를 거꾸로 요청하고 있으면 이건 패역한 백성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13절을 보면 13절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자세히 그냥 읽으시면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만 13절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을 행해가는데 누가 행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얘기하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행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결국 행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걸까요? 약간의 패러독스가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란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돌아다 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100% 노력하는데 돌아다 봤더니 하나님이 100% 이루신 것을 발견하고 이 두 개가 합쳐서 2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심하세요. 믿음을 외치면서 말로만 외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약간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거듭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 많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교리를 잘 알고 있고 무슨 훈련을 잘 받았고 그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처럼 그의 삶과 행동이 눈에 띄어야지만 올바로 사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는 여기다 촛불을 하나 켜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여기에 촛불이 하나 있으면 이 본당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기에 촛불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바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빛을 보여주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요거를 다 묶어 보십시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하지만 돌아다 봤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신앙의 경륜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복음주의 교회는, 물론 저도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한국사 알려져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자지만 조심스럽게 복음주의 교회에다 경고를 한다면 칭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를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칭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칭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좀 놀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닌가? 뭐가 더 필요한가?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이 딱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 죄 용서받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천국을,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성경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몇 구절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쁜 소식 복음이란 건 창조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의 완성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거대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어느새 되다 보니까 나의 유익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거대 드라마의 중심에서의 구원은 뭘 의미하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때문에 온전한 복음에서의 몸뚱아리,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를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복음의 몸뚱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위험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앙의 시작도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죄사함은. 하지만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죄사함은 그 회복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죄사함이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중요합니다. 천국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이 땅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믿는 것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그 관계를 살아내는 건데, 이 몸뚱아리를 빼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하는 앞공지와 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뒷공지만을 딱 붙여놓으니까 몸뚱아리가 없는 괴물과 같은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젊은이들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점차 저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죄사함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몸뚱아리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를 소홀히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위선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복음주의는 죽으나 사나 말씀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사다 보니까 어느새 의식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는 혹은 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를 내요? 용서해야죠.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말들은 너무나 잘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긴 과정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우리는 의롭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말처럼 의식분리 가운데 외치기보다는 겸손하게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깊숙이 인식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결코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보시면 뭐를 깨닫게 되느냐? 내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나이 2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라면 뭐냐면은 저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원하는 복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항상 실패하는 저를 봅니다. 거룩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걸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고 정직하고 죄가 아닌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를 더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 이 정도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순수하게 복종하고 싶어서 치열한 싸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좌절감을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말씀을 더 배우고 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갈수록 제 속에 더 많은 어쩔 수 없는 저의 죄성들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제 속에서 교만함이 떠오르면 꽉꽉 눌러요. 너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럼 이쪽에서 비교의식이 탁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지. 꽉꽉 누르면 이쪽에서 미움이 탁 떠오릅니다. 미움을 또 이렇게 꽉꽉 누르면 뭐가 또 탁 튀어오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처음 예수님 믿고 몇 년 동안 매일 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안 되죠? 왜 내 속엔 거룩함을 사랑하는 게 없죠? 왜 나는 이렇게 죄 속에서 항상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죠? 라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에서 그 거룩한 사도 바울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선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탄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을 쓸 때쯤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데 그의 사역과 거룩함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근데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의 속성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대답을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드러날 때마다 싹을 자르고 잘라도 우리 속엔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저는 끊임없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손가락을 거기 집어넣어서 후벼 파면서 저를 정죄하고 심판했는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뒤로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자가 됐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애를 써서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제 속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키워가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린아이는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어른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완성을 지향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씩 계속 쉬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지 않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이, 5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멈춰 계시거나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여정에 출발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말과 행동이 혹시 다르십니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죄감과 좌절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멈추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가십시오. 신앙생활은 계속 조금씩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1분 정도